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제의 은혜가 아닌 새롭게 채워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며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역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샬롬. 우리 이른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걸로도 모자라서 여름의 한중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휴가를 위해 떠나시는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께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특히 이 더운 여름에 더욱 우리 예민한 마음 가운데 와닿을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인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종, 곧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 시입니다. 이 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고 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37편 내용 중에서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도 없이 오직 당장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그 부조리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권면을 통해서 악인들 옆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또 의인답게 살아가는 5가지 삶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의 새벽 예배 동안에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그 5가지의 삶의 자세를 함께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5가지 삶의 자세 중에요, 오늘 예배에서 나눌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 세상에 부조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은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왜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며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의인들 주변에 있으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주변에서 그 악을 행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면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기하는 것, 즉 부러워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 본문 7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의 하반절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그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은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은 없다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본문 8절에 등장하는 행악에 치우친다라는 그 표현도 바로 이러한 원망이나 신앙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여 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십니다. 사단이 범죄하였을 때 즉각 멸하지 않고 세상 마지막 때로 그 완전한 심판을 유보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하신 계획을 위하여 악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고 그 보응을 미래로 유보해 두십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도 그 형통과 번영을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악인들의 회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긍휼의 마음처럼요. 또한 악인들을 통해 의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의미 역시도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인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의인만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서 필연적으로 부조리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라는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절의 권면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곧 악인들이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되고 있으며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형통이나 그 번영이 일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풀이나 채소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풀이나 채소는 싹이 돋았다 하면 그 모습을 금방 알아볼 정도로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 풀들은 해 한 철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가는 풀들도 봄에 피어나서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 자연히 쇠잔하고 맙니다. 우리 당장 교회 오는 길 앞에 우리 꽃길에 무성히 지금 자라있는 저 풀들도요, 겨울이 다가오면 다 시들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풀은 성경에서도 흔히 일시적인 그 번영과 허무함을 나타내는 그 비유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꼭 풀의 생장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에 의해 실현을 당하는 우리 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빨리 흥황하고 또 형통합니다. 의인들은 어린 나무가 무성한 풀그늘에 그 가리우는 시련을 겪듯이 아주 천천히 또 힘겹게 살아가고요. 하지만 그들의 형통이나 번영은 일시적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이 나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자라지만 또 무성해지지만 금세 시들고 마는 것처럼요. 그들의 형통과 번영마저도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지요. 물론 악인들은 이곳저곳에서 꼭 풀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악인 그 개개인으로 보면 그들의 운명은 정말 풀의 운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악인들은 우리가 굳이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주 잠시입니다. 잠시 후면 악인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잠시는 악인의 평생이 될 수도 또 우리 육신의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어진다는 데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이라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잠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생이라고 해도 그들이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만 손해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행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찾아오려는 그 불평과 시기의 마음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불공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악인들은 너무 평탄하고 잘 사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는 힘든 현실만이 보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인지 악인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나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참 복잡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현실에 대한 불평, 그리고 잘 지내는 듯 보이는 그들을 향한
시기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번영과 형통은 풀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악인들의 존재 이유는 그들의 회개와 돌아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이 불공평함에, 악인들의 좋아 보이는 듯한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 세상의 현실에 불평하거나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만, 그 심판에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하며 버겁겠지요.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아프게 하는 악인들의 곧 사라질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더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